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절 말씀을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 결국은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암송할 겁니다. 저와 같이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암송을 잘합니다. 성령이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에게 임하면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고 제자들로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인되라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120명의 주의 종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설교를 하게 되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변화가 시작되었고 온 유대 땅이 변화가 되었고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었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드디어 어디에 가느냐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한 땅끝은 로마를 얘기하거나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땅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이사라에 있었던 얘기지만 인종학적으로 보면 로마 사람에게 드디어 첫 번째로 이방인이 예수들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장이 사도행전의 10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도 사도행전의 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땅끝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장인데요.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로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을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하면서 고넬료는 지금 현재 유대 땅 가이사라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고넬료의 지금은 이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달리아라고 했는데 그냥 이탈리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군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이스라엘이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예루살렘 포함해서 중동지구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령부를 하나 뒀는데 대구에도 2군 사령부가 있듯이 이 사령부를 어디에 뒀느냐 하면 가이사라에 로마의 사령부를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한 군대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6,000명의 한 군대고요. 군단이고 이 6,000명을 해서 600명 단위로 10개의 작은 하위 대대가 있고 각 부대에 또 6으로 나누어서 100명씩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을 앞장서 리드했던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가 100명을 인솔할 수 있는 백부장이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 백부장이 이제 사용되는 걸 보는데요. 로마 군대 사병은 일반 사람들도 사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관계없이 그저 로마에 충성한 사람은 사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장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교는 반드시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장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교가 되면 혈통적으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의 명예와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장교로 만들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장교쯤 되면 그 긍지와 프라이드는요, 머리 끝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바로 그런 신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1절에 왜 이렇게 썼을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있었는데, 이 말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 말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고넬료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다. 세 번째 특징.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고넬료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2절 말씀을 투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 고넬료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하여가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분사형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냐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두 번째 백성을 구제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경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 청년에게 경건 얘기하면 큐티 얘기합니다. 그냥 조용한 시간에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걸 경건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건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주 경건을 일부분만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요. 경건이란 말은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총체적인 의미를 얘기를 할 때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속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거룩하신 그 성품 속에 사랑의 성품도 있고 전지전능한 성품도 다 포함되는 것처럼, 거룩이란 말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처럼 경건이란 말 속에도 우리 신앙인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박선희 목사님하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경건을 정리했는 걸 찾아봤는데요. 박선희 목사님은 경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의 자세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세를 가지고 경건이라고 했어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자기 나름대로 경건을 쭉 연구를 해보고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주의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러한 생활이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일정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게 깨어서 주의하는 모든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가리켜서 경건이라는 거죠. 이 경건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넓은 범위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요. 이렇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제 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쉬운 말일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정복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36년을 겪어봤습니다만, 일본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일본 순사만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울다가 잠을 깨고 울다가 울음을 깨쳤다는 거죠. 순사 얘기하면 전부 다 무서웠는데, 일본 순사가 뭐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땅에 오면 자기들이 정복자라고 얼마나 권위를 내세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우월하다는 생각인 거죠. 지식적으로 우월하고, 경제적으로도 우월하고, 정치적으로도 우월하고, 수완에서도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가진 종교, 다신교를 믿었는데 다신교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넬료가 유대 나라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본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했다. 이 경외라는 말은 헬라어로 율라 베이스라는 말인데요. 두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쉽게 예를 들면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은요. 자지 않는 이상 의식이 있는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두려워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이 안 되고 아버지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다 해주는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느끼냐면 아버지는 두려운 분과 동시에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 고넬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이 말을 경외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이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물론 혼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내 신앙을 인정해주는 믿음 생활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머리 볼 필요 없이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정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인들이 300명 이상 출석하고 있는데 교인들 보기에 제가 믿음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만약 제 믿음이 괜찮다 해도 집에 가는데 제 집사람이 제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자식들이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집에 와서는 별볼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의 신앙은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족에서만을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형님들이 인정하고 제 집사람이 인정하고 자녀들이 인정하고 어디에 가서 인정한다고 하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게 자기 아내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고요. 자녀들도 친척들도 심지어는 7절 말씀해 보니까 부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의 호주다라고 생각하는 분 보세요. 내가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내 신앙을 보고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할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정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백성을 구제하고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구제를 잘했던 이 도르가에 대해서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던 도르가를 생각하면서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았는데 그도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병들어서 죽었다. 도르가가 병들어 죽자마자 시신을 깨끗하게 씻겨놓고 다락방에 올려놨는데 유대 사람은 당일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과부들이 당일에 장례식을 안 치르는 거죠. 고넬료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다락방에 와보니까 많은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과부들이 하는 말이 이 도르가가 살았을 때 함께 섬겼던 그리고 함께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구제했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베드로가 감동받게 되고 죽은 시신을 뒤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이켜서 뭐라 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죠. 다비다굼 거죠. 소녀야 내가 일어나야 달리다굼을 다비다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죽은 도르가가 일어나는 장면을 생각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구제 생활을 잘했으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줬는가, 구제가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구제는 그만큼하게 귀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인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고넬료도 도르가처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갈수록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건 같은 동포, 같은 이유 도와주는 건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피정복 국가에 와서 피정복 백성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직업을 뭐라고 했습니까?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공무원들이 많고 군인도 많고 경찰이 많지만 군인들의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일반 우리 직업 군인들이 월급이 지금 취직이 잘 안 돼서 이게 군대 직업 군인으로 가려고 하지, 옛날 같으면 군대 생활 여러분 하려고 하겠습니까? 월급을 얼마 주지 않았거든요. 아마 지금도 군대 생활에서 나중에 나와서 집 한 채 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군인의 대접이 신통치 않았는데 로마 시대 군인도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고넬료의 경건한 생활을 소개하면서 이상한 화살표가 지금 몇 개가 보일 겁니다. 계속해서 이 화살표를 썼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쓴 다음에 화살표가 위를 향하도록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랑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살표가 옆으로 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며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며 화살표 본 거는 밖에서 자기 안으로 내면으로 화살표를 향하게 된 걸 봅니다. 기도는 자기 내면을 위한 것, 자기 영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성, 내 내면, 내 주님 닮아가려고 기도하는데, 이 고넬료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교 창신 깔뱅은 고넬료의 신앙을 보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고넬료는 최선을 다해서 10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의 모습 속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고, 백성을 구제한 모습에서 이것을 향한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은 항상 기도하며라고 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고넬료도 유대인처럼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 하냐? 안 바쁜 사람 기도하지. 기도 누가 하냐? 직장생활 안 다니는 사람 기도하지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바쁘니까 기도 못하고 나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기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넬료는 현직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엄청나게 바쁘고 빠듯한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라는 말도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고넬료가 기도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했는데 고넬료가 뭘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고넬료라면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백부장이니까 소원이 뭐겠어요? 천부장 되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현재 백부장인데 천부장 되게 쉽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내가 로마를 떠나서 이 가이사라에 파견 근무했으니까 빨리 로마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로마에 파송되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피정복국에 와가지고 돈을 좀 모아서 한번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돈을 위해서도 직장의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보면 고넬료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신앙은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좀 지도할 지도자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집회를 하게 되는 걸 보죠. 이런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도하면 화살표를 밖에서 안으로라고 했는데요. 기도는 자신의 내면을 위한 것이고 영성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면이 두터워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속은 텅 빈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기도에 끼어있는 사람이었다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2절을 갑니다. 2절을 전체를 한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구제했던 사람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경건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옛날에 경외하고 치운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옛날에 백성을 구제했는데 지금도 백성을 구제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전에만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 하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단점은 뭐냐면, 한국 사람의 신앙생활은 화끈하면서 중도에 탈락을 많이 한다는 거죠. 노가다 하는 사람들 잘합니다. 돈 내기, 예를 들면 어떤 일을 딱 일정한 양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는 게 못합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3년, 4년 꾸준하게 하고 10년, 20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직장생활 딱 들어가서 누가 하나게 나에게 말만 하면 그 말 듣기 싫어서 뛰쳐나와 버리는, 꾸준함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조금 기도를 하는가 싶으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죠. 구제 생활도 한두 번은 하는데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면 꾸준하게 1년, 2년, 10년, 20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꾸준한 게 아니라 딱 1년 하고 멈춰버리고, 언제 내가 찬양대에 있는지, 언제 교사에 있는지 멈출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신앙일수록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진행형으로 한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신앙생활도 고넬료처럼 진행형의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생활을 했던 고넬료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 지금 3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9시가 오후 3시를 얘기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환상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다루면서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환상은 기도하지 않고 받은 사람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환상이 임했거든요. 성경 어디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다니엘 2장에 봐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박사들이 다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전멸시키려 할 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내가 꿈풀이를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자기 친구 3사람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서 밤중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임해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엉뚱해 보입니까? 기도해야 응답받죠. 기도해야 환상 경험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환상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했다는 거죠. 그 환상을 통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것, 고넬료가 기도 구제한 것,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위로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번제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들여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데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올라입니다. 올라.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는 것,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상달되면 우리의 섬김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사실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만 알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내 기도하는 모습, 성도들은 날 몰라줬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내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기도 생활이 재미있는 거죠. 섬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부서를 섬기고 힘들지만 우리 경로대학하고 교사들이 그 힘든 시간에 열심히 섬기는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섬김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실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로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구제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돼서 상달되고 그 상달되는 것이 양인차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목회자인 제가 할 일은 이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게 두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수를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섬기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긴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섬긴 거 봤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축복하마라고 하는 말을 듣도록 저는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인들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목요일도 이제 은퇴 목사님을 이제 모셨습니다만 은퇴 목사에 한 3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 매달 모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식사 대접을 합니다. 대접하면 2-30만 원 돈 들거든요. 그런데 돈 2-30만이 들지만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된다라고 하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이제 은퇴 목사회를 교역자에서 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했는데 교역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지난 여름에 교역자 수련회 한다고 청송 중앙산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50만 예산 타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사실 다 썼어요. 그런데 장모님 한 가정하고 권사님 한 가정이
매년마다 교역자 수련을 하게 되면 식사 한 번 더 하시고 수고하신다고 부가정에서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포함하면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좀 쓰고 조금씩 8만 원, 16만 원 정도 남은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교역자 이름으로 어른들 대접했으면 좋겠다. 비싼 건 대접하지 못하지만 한번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인들, 어른들을 섬기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우물 사역한 거 수없이 많은 가정이 우물을 팠어요. 우리는 파놓고 잊어버렸는데 이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섬기는 걸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해외 성전 건축도 벌써 28개가 봉헌되었고 올해까지 지금 7개가 봉헌된 금액이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합치면 35개 예배당이 봉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에 해외 35개 예배당과 선교센터가 지어지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너무 놀라우니까 총회에서 기도 공부해서 10월달에 우리 교회를 좀 취재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좀 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물질 없는 사람 꼭 물질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빚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제도 하고 건축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못하는 분은 간단하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왜 고상한 사람이라고 정했을까요? 고넬료가 고상한 사람이다. 고넬료의 고자를 썼어요. 상달된 사람, 상자를 썼어요. 고넬료는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께 상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고넬료를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고상한 사람이구나. 고넬료는 하나님께 상달받는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런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천사는 지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어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환상이지만 고넬료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도 있고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고 아주 상세하게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땅 끝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는 가이사라 유대 땅이지만 인종학적으로는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에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복음이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고넬료, 유대교를 섬겼던 선택했던 고넬료를 선택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했을까?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한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경건하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땅끝에 첫 번째 열매자로 고넬료를 선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고넬료의 삶과 신앙을 쭉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런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신앙을 소개한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읽으면서 이 2절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상한 사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한번 받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겠습니다.